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세요. What is the will of God for my life?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direction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아무래도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의 선택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크게 정말 하나님의 틀을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로 여쭤보면 당연히 답변을 해주시지만, 내가 받은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고 정말 그거를 하나님 분별력 있게 정말 대처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많은 상황들에서 이런 것들이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죠. 좀 거듭났다고 이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믿고 복음을 믿고 믿었기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용서를 받았으며 성령을 받게 되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많은 방법들로 표현을 합니다. 성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등등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합당한 표현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갈라디아 안에서 또 다시 표현을 하자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합쳐져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영어로는 조금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어로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하면 한국어로 이제 생각도 포함되지만 감정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것은 마인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세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관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 자신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보면 저의 프라이어리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을 기도를 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우리가 다 외우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똑같은 그 형태는 아니지만 표현을 달리 하시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의 이름을 영광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이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봐도요,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방향성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은 나는 왜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인가? 천국을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들이 있겠죠. 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그 완벽한 삶과 그리고 정말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께서 본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인자를 통해서 혹은 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하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 영광을 받는 거가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worship을 한다, 경배한다. 우리가 이곳에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성령님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무슨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파이트를 하는 부분들이, 아그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거를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 드리는 자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성령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나 찬양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모였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이 돼요. 로마서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당연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가 그 전에는 죄의 종노릇이었다. 죄의 도구였다는 뜻이죠. 내 몸을 죄가 시키는 대로 주는 감정,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많은 악한 일들, 그런 도구가 되는 나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의로움의 종이 됐다. 혹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케 했다는 게 이제는 죄를 져도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의로움의 이제는 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돼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전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우리가 형상으로 이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레위기나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는 하지 않죠. 사랑도 거룩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와 베드로 전서에 보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에 너네도 거룩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Holy Spirit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변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 그것을 성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죠. 죄의 열매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거에 이제 정반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미지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것도 목적과 목표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수단이에요. 그것도 means라는 얘기예요. end to itself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니네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화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죄성에서 나를 정말 구해 주실 수 있다는 증거가 성화이겠죠. 거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화와 거룩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에게.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그들이 우리 그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라 똑같은 얘기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도 형제 자매들끼리 그 이유예요. 세상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상이고 죄에 잡힌 사람의 본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 정말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래야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찾지 말고 남의 여기에 문맥을 보면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문맥인데 이제 8장하고 이어지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양심이 약한 자는 정말 우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네가 먹게 되면 너네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 그들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들의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우상에게도 바친 음식을 먹어도 합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를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한 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거는 8장에 있고요. 10장에서는 그 연약한 양심, 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네가 그것을 먹으면 그들이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만 그냥 표현이 됩니다.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 문맥으로 그래서 뭐든지 먹던지 마시던지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offense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obstacle을 주지 말라는 거지. 내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방향성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 모든 역할, 모든 선택들은 이 목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더 많은 자들이 나의 행동, 나의 반응, 나의 말들과 나의 선택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말 믿게 하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범사에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에겐 이런 식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몇 명이라도 정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봐도 내가 죽던지 살던지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어렵던지, 아프던지, 아니면 상황이 형통하던지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받는 자와 죄에서 지배받는 사람의 차이가 더욱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더욱더 빛나고 성령님께서 더욱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욕한다,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님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낸다는 거죠. 증명을 하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목적과 이런 목표로 우리 보고 살라고 성경은 전체 신약을 보면 특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Ambassador of Christ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 보고 하나님과 다시 reconciled 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나아가서 미션을 나가고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간대상 위에 올라와서 전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산 제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나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런 것을 다 정할 때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 보고 매일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이 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나온다고 했죠.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라고 하지만 성화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제자들은 1세기 때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배웠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역하는 거를 다 봤죠. 그랬는데 그들도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둘 다가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의문을 또 가져요.
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의문을 가지시죠. 그 이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차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목적과 이 목표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명감으로 여러분도 저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